우리 함께 꿈을 키우고 우리 함께 꿈을 심고 우리 함께 꿈을 맺어주는 그래,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게 주목하지 않지만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다카르 랠리라고 하는 대회인데 레이싱 대회입니다. 1978년도에 시작된 대회인데 한 8,000km에서 1만 km를 사막 한복판을 보름 동안 가로질러서 질주하는 대회입니다. 사람들은 이 대회를 극한의 레이싱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올해도 지난 1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렸는데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출발점하고 그 도착점은 있지만 중간에 이게 어디가 길인지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안내가 전혀 없습니다. 표식이 없는 이유는 사막이라는 데는 하룻밤만 지나면 지형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굳이 안내 표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들이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참가자들이 이 대회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지금 어디 있고 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이냐, GPS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보름 동안 질주하는 레이싱 대회니까 차량 점검도 중요하고 아니면 물과 식량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해야 되지만 이 대회 참가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길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와 방향을 늘 점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가리켜서 여행의 비유를 합니다.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인생은 여행이기는 한데 사막을 여행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밤 사이에도 지형과 모든 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막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한순간에 급변하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내일 일을 모르고 어제까지 평안하고 건강하던 분이 오늘 또 앞으로 닥쳐질 일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인생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세상을 살면서 길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를 꼽으라고 하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코스대로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과 함께 여러분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금 잘 가고 계신가?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앞으로 잘 가야 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될까? 제 이 질문에 여러분 물음을 가슴에 담으시고
오늘 마태복음의 예수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의 이제 그 일정들이 시작되는 장면을 살펴봤죠.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놔두고 다 도망칩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당시의 대제사장이던 가야바의 집으로 호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모여 있던 사내들인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대제사장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끌려오자마자 곧바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불법 재판입니다. 당시 규정에 의하면 재판은 반드시 낮에 하게 돼 있어요. 한밤중에 몰래 이게 안 됩니다. 낮 시간에 공개된 시간에 해라. 이게 재판의 첫 번째 규정이에요. 재판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성전 뜰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어도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재판은 낮 시간이 아닌 한밤중에 끌려와서 곧바로 해요. 공개된 자리가 아니라 개인 제사장의 집에서 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끌려간 그 시점이 6월절 절기 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인데 이들은 불법인 줄 알지만 이 재판을 강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무조건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자기들이 눈앞에 있는 불법을 그 목적 때문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재판은 결과가 정해져 있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장인 대제사장이 이미 여러 자기 편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잡아놓고는 자, 예수를 고발해 보시오 라고 선동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목을 무슨 죄가 있는지를 얘기하는데 약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예수가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이런 죄목 가지고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형을 시킬 만큼의 죄목을 묻고 싶은데 아무리 고발을 해도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그런 유죄를 입증할 만한 죄목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진 이 대제사장이 더 강력한 거 없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까?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죠. 이때 저 뒤에 있던 어떤 사람이 저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그리고 3일 동안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발한 이 사람의 내용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동안 다시 지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이 뜻은 건물의 성전을 부시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몸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의 진의를 생각하지 않고
이 말만 가지고 악용하기 시작해요. 자,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머릿속에는 이 죄목이야말로 예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왜? 이것은 성전에 대한 내란 음모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야바가 흥분해서 이 얘기를 또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재차 물어봐요. 왜냐하면 당시에 법은 유죄를 입증하려면 같은 증언을 하는 사람, 증인이 2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똑같이 증인하는 사람이 2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묻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번에 이쪽에서 손을 번쩍 들더니 저도 그 얘기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유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테러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신성모독죄,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음모죄,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예수님을 엮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진 이 가야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문하다 말고 비꼬는 투로, 자, 네 죄가 이런 죄인데 너에게 반박할 기회를 줄 테니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예수님께 말할 기회를 줍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재판에서 철저히 입을 닫고 침묵합니다. 아니, 예수님, 왜 불의에 맞서서 진실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사실을 얘기하시지 왜 침묵하셨을까? 우린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생각에 이 재판은 너무 가식적이고 이미 결과가 정해진 재판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가 진실과 정의를 이야기한다고 먹힐 리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한번 말해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어떤 변론도 하지 않고 계속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대제사장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집 막내딸이 밥 먹을 때마다 아빠 나 오늘 킹 받았어 그래요. 그래서 너 무슨 왕을 그렇게 매일 받냐 그랬더니 이 말은 그 또래들 사이에서 나 열받았다 그런 때 쓰는 말이래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 킹 받았어 그거는 나 오늘 화났어 열받았어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도 요즘 어디 가서 나 킹 받았다, 나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내 얘기를. 지금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말하면 킹 받은 거예요. 열이 뻗쳤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예수님께 공격적인 질문을 하죠. 네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냐? 이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만약에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법조인이라면 절대로 예수님이 대답하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냐라고 하는 이 말에 대답을 하는 순간 예수님은 꼼짝없이 유죄로 갇히게 되거든요. 이건 정말 극한의 함정의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때는 침묵을 깨고 분명하게 또렷하게 대답을 선택하십니다. 6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였노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임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한낱 사람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 아들 행세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똑똑히 들으셨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요. 그리고 그 동의에 힘입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사형에 선고한다. 그리고는 승리를 쟁취한 공회원들은 이때부터 재판을 받고 있던 예수님께 몰려가서 어떤 이는 주먹으로, 어떤 이는 발길질로, 어떤 이는 흉기를 가지고 집단으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해요. 이래서 그 집단 폭행을 예수님 맞아들이며 완전히 예수님 몸이 이때부터 만신창이가 되지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재판이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재판을 주도하고 예수님을 집단으로 폭행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맨 앞에 서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맨 앞에서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제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앞장서는 결과가 되었어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걸까? 어떤 이들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공회원들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랬을 거다. 아닙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엄청나게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평생 연구해서 소위 성경의 박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거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런 사람들이 왜 이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된 걸까?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내가 1등이 돼야 한다는 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들의 속마음 속에는 성경도, 기도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평가와 인기도 무조건 우리가 1등이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등장하면서부터 자기들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기도보다 훨씬 권능이 있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들이 누리던 인기와 존경을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1등의 자리에 있던 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1등을 뺏기는 순간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에게 그냥 눈에 가시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1등을 되찾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그건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마라톤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빨리 달린다고 1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올바른 코스로 정해진 결승점까지 제대로 완주해야 기록도 인정을 받고 순위도 평가를 받는 거예요. 남들보다 빨리 간다고 해서 내가 1등이라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1등이 되는 빠른 속도보다 내 길을 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1등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질주하고 내가 1등이 돼야 되고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이 사람을 눌러야 되고 이 1등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끝에 가보면 다 후회를 합니다. 이건 예외 없어요. 재벌도 정치인도 똑똑한 교수도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1등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가면 다 후회해요. 얼마 전 어느 도시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집회 도중에 식사를 접대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잠깐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그 지방 도시에서 조그만 건설, 그다음에 인테리어 이 사업체를 운영했는데 제일 유명한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다 교회에서는 자기를 앞으로 우리 교회 1순위 장로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좋은 장로가 되는 게 목표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30대 초반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 11조 제일 많이 하는 장로가 돼야지,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인테리어 조그만 건축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지방 도시라도 그런 건설 인테리어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늦게 시작하는 이분의 입장에서는 1등이 되려면 남들보다 몇 배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죽도록 정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등이 되려고 하다 보니 늘 거래처를 만나고 현장에서 살아야 되고 납기 일을 마쳐야 되고 계약을 따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주일도 빠지게 되고 교회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1등이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는 죽도록 더 매진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업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도시에서 1등이 돼요. 자, 이제 그토록 소원하던 1등이 됐으니까 그럼 이제 다시 교회로 잘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1등을 지켜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최고 1등 1순위 장로감이라고 여기던 그가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으로 가니까 목사님도 교인들도 신방 와서 예배를 다시 나오라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이분은 더 미친 듯이 1등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40대 중반이 넘었을 때쯤 이분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건강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명이 스트레스성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응급수술을 해가지고 급한 불은 껐지만 한쪽 몸이 마비가 되고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건강을 되찾으려고 몇 년 동안 그 힘겨운 재활의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그런 날이 언제였을까? 그리고 자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어릴 적 주일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교회 생활하면서 너 우리 교회 1등 장로감이야, 이렇게 칭찬을 받을 때 그때가 자기 인생에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자신의 마음에 이런 감동이 밀려와요.
너 그 자리로 나랑 같이 돌아갈래? 누군가가 자기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이 집사님이 자신에게 들려오는 이 감동의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지난 날을 회개하고 다시 예배로 돌아와요. 그 1등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업도 다 정리하고 그때부터 몸은 불편하지만 남은 인생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그 몸으로 즐겁게 다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분이 식사 도중에 자신의 이 간증을 다 마치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제 귓가를 떠나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1등만 하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1등 되는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제 귓가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몇 등 하느냐, 우리가 1등이 됐느냐, 경쟁에서 누구를 이겼느냐, 이거에 1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몇 등이든 간에, 아니 꼴찌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걷고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천국까지 완주하려면 (1등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제대로 걸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금메달을 얻는 1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등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이걸 확인하는 GPS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께 부탁하는 것은 자녀들의 신앙은 계승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은 자녀들 거니까 네가 신앙도 선택하고 네가 믿음대로 네가 알아서 해. 그거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자식에게 이 신앙을 계승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가 늘 자녀들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일날이면 예배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빼놓지 않고 놓치지 않는 그런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척박한 사막의 한복판과 같은 무한 경쟁 시대를 살지만 부모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는 걸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서 진짜 1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공회원들에게 불법 재판을 받고 유죄 선고를 받고 다음 재판을 위해서 예수님이 또 다른 곳으로 끌려가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쭉 설명을 하다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재판 내용을 잠깐 멈추고 독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건에 시선을 돌리게 해요. 그게 뭐냐?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합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제자들 모두가
얼떨결에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도망치다가 중간에 유독 이건 아니지,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린 사람이 있어요. 그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처음엔 무서워 도망을 치다가 다시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뒤를 몰래 쫓아가죠. 왜?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수제자라고 하는 그 직책에 대한 무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가끔 교인들 만나거나 누굴 만나면 장남, 장녀, 마지들이 그 자기들이 겪는 마음, 애환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공감이 돼요. 제가 마지니까, 장남이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하고 상황은 좀 달라도 그 마지들이 갖는 마음의 무거움과 책임감에 대한 것들이 어떤 건지 말 안 해도 알아. 내가 그걸 공감해 줄 때가 있어요. 아마도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자기가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어쩌면 책임감, 그래서 두렵긴 했지만 혼자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따라가서는 들키지 않으려고 그 집에 하인들인 것처럼 서성이며, 솔직히 베드로는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과 함께 탈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대가 이제는 산산이 부서지는 사건이 그에게 다가오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모닥불을 피워놓은 뜰에 서성이고 있는데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를 빤히 보면서 아저씨,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본 사람인데 맞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여종은 정확히 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사역할 동안에 늘 유세를 떨던 사람 아니에요. 낄 때 안 낄 때 다 껴가지고 막 무슨 완장찬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 막 나서기를 좋아해가지고 예수님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베드로를 다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 여종이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베드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봤는데 맞지요? 라고 베드로에게 물으니까 순간 이 베드로가 움찔합니다. 걸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그러면서 면박을 주고 얼른 그 자리를 떠나요.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하는 거예요. 겨우 대문 밖에 나가서 한숨을 휴 하고 쉬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당황한 베드로가 아까보다 더 강한 어조로 격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저 예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옥신각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넘어가게 돼요. 베드로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두 번째 부인하게 된 거예요. 지난 간밤에 예수님께서 네가 새벽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이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혀 다른 사람이 아까부터 계속 베드로를 유심히 관찰하다가 드디어 확신을 가지고
아까부터 당신을 지켜봤는데 사투리 쓰고 말투가 저 예수와 똑같은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거 보니까 한패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추궁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치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다 일제히 베드로에게 달려들지요. 절대절명의 위기가 온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내가 저 예수를 안다면 이 자리에서 자결할 수 있다.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급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해요. 그는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하고 있는데 저기서 막 몰매를 맞아가지고 집단 폭행을 당해가지고 온몸이 축 처져가지고 고개가 떨궈져서 정신도 없는 예수님이 바로 그 순간에 고개를 들고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내 뒤통수를 쳐? 인간 같지도 않은 놈아. 이런 능멸과 실망과 저주의 눈빛이 아닌 난 널 이해할 수 있단다. 그래, 괜찮다. 나는 그래도 널 사랑한단다. 여러분, 그 눈빛이 말이 아닌 그 눈빛이 전해주는 진실, 눈빛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눈빛의 메시지가 베드로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그 눈을 피해야 되나 계속 바라봐야 되나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새벽을 깨우는 우렁찬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리는데 꼭 끼워 하면서 닭이 그 새벽에 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뇌리처럼 스쳐진 그 지난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또렷하게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부정했는데 지난밤을 돌아보니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자기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배신한, 손가락질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미 실패하고 이미 배신자가 되고 이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뭘 할까? 그때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요. 7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으로 뛰쳐나가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 뜯으며 엉엉소리 내어 울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1장에서부터 오늘 쭉 지금 마태복음 거의 끝나는 것까지 오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베드로를 만났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만난 수 없는 베드로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그의 인생에 잘한 일이 하나 있다면 뭘까? 지금 우리가 본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떠올리며 밖에 나가 통곡하는 이 장면. 저는 이게
베드로가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변명하려면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일부러 부인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작전상 일보 후퇴한 겁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살릴 기회를 잡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부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내가 작전을 쓴 거지 내 본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배신자라는 닉네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합당한 변명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조금도 베드로는 변명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잘못을 눈물로 다 인정하잖아요. 솔직하게. 어떤 것도 방어벽을 치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나를 용서해 달라라는 듯이 통곡하기 시작해요. 이제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가 되는 그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베드로의 위대함은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던 그 눈물. 그 눈물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에요. 가슴에서 솟구치는 눈물. 그걸 우리는 회개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불쌍하니까 동정해서 감정에 의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반석에서 샘물이 터진 것 같이 끊임없이 가슴에서 우러나와 흐르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린 그것을 회개요,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변명을 듣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왜 그랬냐고 따지거나 과정을 듣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리고 가슴에서 솟구치는 회개의 눈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인생이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말씀 앞에 변명 대신 돌이켰기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변명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사람보다 내 모습 이대로 용서를 바라는 무릎을 꿇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결코 우리 주변의 누구와 경쟁에 1등 되는 것으로 성공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뒤처져도 좋으니 꼴찌로 가도 좋으니 천천히 바른 길, 제대로 된 길 완주하셔서 천국에서 만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주는 금메달을 받아 거기서 1등으로 인정받는 우리가 되십시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돌이켜 진짜 승리자가 되어서 바른 길을 걷는 축복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